할렐루야. 자, 오늘부터는 이제 골로새서 3장으로 들어가서 3장을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골로새 3장은 좀 개요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 그래야 한눈에 성경이 보이면서 뜻을 알아듣게 되니까. 자, 그래서 골로새서 3장은 크게 제목을 딱 잡으니까 성도의 영적 신앙생활 그렇게 잡아놓고 이 소지를 세 부분으로 이제 정하는 거예요. 첫째는 1절에서 8절까지는 성도의 올바른 삶의 방향, 성도의 올바른 삶의 방향 그래 놓고, 성도의 올바른 삶의 방향에서 자 1절로 4절은 위의 것을 찾는 삶, 그러니까 1절에서 4절까지는 위의 것을 찾는 생활, 삶. 그리고 5절로 8절은 성도가 버려야 될 것, 뭘 버려야 될 것이냐 하는 점을 말했고, 자 이제 두 번째 소지로 들어가면 9절에서 17절까지는 세 사람의 삶의 원칙, 세 사람이 사는 삶의 원칙. 자 그래서 9절에서 11절은 세 사람의 특징, 세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졌느냐. 12절에서 14절은 세 사람이 지녀야 될 성품. 자 15절에서 17절은 성도의 중심 생활에 대해서 자 그렇게 놓고, 세 번째 소지로 가면은 세 사람의 인간관계, 그래서 18절에 25절까지. 자 그래서 18절에서 21절까지는 가정생활, 성도의 가정생활. 둘째는 22절에서 25절까지는 종과 상전의 관계적 생활. 그렇게 3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이제 아웃라인을 놓고, 자, 오늘 이제 1절로 갑니다. 자, 1절에 가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래도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오늘 1절에서 자, 설교의 제목을 딱 좀 붙인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제목을 이제 놓고,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1절을 또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해를 해야 돼. 우리 말로 해놨어도 어려워 말이. 자, 그러니까 먼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단 말이 무슨 말이냐, 고면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위의 걸 찾으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셋째는 거기는, 그게 위에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거든. 그럼 앉아 계신 뜻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거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해를 해야 이해가 빨리 갑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고 하는 뜻이 뭐냐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은요 영의 말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 종교인들도, 속화된 기독교도 비슷한 말은 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계시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나눌 때
거짓 선지자도 자칭 사도, 스스로 된 사도, 하나님이 세운 사도나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나 거짓 선지자나 참 신앙이나 거짓 신앙이나 다 같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다 믿는다니까.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두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거짓된 신앙이 뭐냐? 참 신앙이 뭐냐? 거짓 선지자가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절에서 중이 거짓 선지자가 아니고 교회 바깥에 거짓 선지자가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참 신앙도 교회 안에서. 참 선지자도 교회 안에서 있단 말이에요. 이단도 교회 안에서. 다 교회 안에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서를 읽어보면 전부 칭찬의 이게 없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얘기거든, 전부가. 그러면 이방에 대한 경고라 이렇게 또 성경에 돼 있거든요. 뭐 애굽에 대한 경고다, 모압에 대한 경고다, 암몬에 대한 경고다, 막 이런 말씀이 돼 있는 것은 이방을 말한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말하면 이방을 들고 와서 믿는 성도들의 신앙 속성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이방 속성으로 믿고 있다 그 말이요. 살기는 사는데 그걸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얘기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믿는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교회 간판을 붙여놓고 성경 들어서 말씀을 들어서 다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좋은 얘기 다 하지. 어느 목사가 뭐 명심벽안 펴놓고 만화책 펴놓고 뭐 불교의 경전 펴놓고 설교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 말씀 갖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성경에서 참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고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란 말이야. 그러면 거짓 선지자하고 참 선지자를 나눌 때에 자, 거짓 선지자는 신학교도 안 나오고 안수도 안 받고 또 지기 스스로 목사다 하고 올라오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고 정통 신학을 하고 정통 그 어떤 룰을 다 행하며 안수를 받고 올라온 목사는 참 선지자고 군소교단 몇 명이 모여서 하는 데서 올라온 목사는 거짓 선지자냐 그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아주 하는 것도 있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큰 교단이라 하는 것은 이제 교세가 많은데 정통이다 하는 그러니까 이 장로교로 말하면 합동 측하고 통합 측으로 나눠지는데 크게 합동 측이라고 하는 것은 사당동 총신을 중심해서 세워진 그런 단체들을 말하고 통합 측이라고 하는 것은 저 광나루의 장신대 그쪽을 통해서 이제 세워진 그런 이제 교회를 말하지요. 저도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우리 교회가 통합 측이 있어요. 그래서 통합 측은 우리나라에 이제 광나루에 장신대학이 있는데 그거 말고 이제 부산도 부산대학 부산신학도 있고 또 강주에는 호남신학도 다 있는데 그거는 지방에서 이제 지방에서 그 4년 공부를 하면 이제 장신대로 2학년 3학년인가로 편입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또 공부를 해서
목사 되는 것이 까닭스러워요, 그게. 그래서 그 4년을 예를 들어서 호남신학에서 4년을 공부했단 말이에요. 졸업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장신대로 와요. 목사 안수 받으려면. 그 호남신학 나왔다고 안수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세계는. 장신대 와서 3학년인가 편입이 돼요. 이제 4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호남신학을 안 한 사람은 아무리 대학 나오고 뭘 했든 1학년을 들어가는 거예요. 4년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마치지요. 그러니까 그냥 학교 들어간 사람은 4년을 하고, 예를 들어 호남신학 4년 하고 온 사람은 6년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안수받는 게 아니에요. 또 대학원이라고는 과정이 있어요. 3년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그 대학원이라고는 3년을 더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 호남신학 쪽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3년을 더 하니까 9년이 되는 거예요. 9년이. 그 9년 동안 공부를 하고 그냥 안수되는 게 아니야. 또 1년 동안 있다간가 강도사 고시 그 시험 보는 게 있어요. 그걸 봐서 한 번에 합격한 사람은 1년 뒤에 강도사 고시하고 1년 뒤에 안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남신학 쪽에서 신학을 해갖고 올라온 사람은 11년 만에 안수를 받는 거예요, 거기가. 그렇게 까닭스러워요, 그런 그 큰 교단은. 물론요, 청신도 비슷한 그런 거지요. 그들이 그렇게 아주 철두철미하게 아주 까닭스럽게 안수를 받고 올라왔어. 그러니까 자부심이 굉장하지. 그런데 이게 근소교단이라는 데가 있거든. 몇 명 모여갖고 목사들끼리 단체를 이루어서 한 교단을 만들고, 어떤 데는 좀 더 큰 데도 있고, 그런 데는요, 어떤 신학교는요, 강의록을 갖고 신학교 다니도 않고, 이제 강의록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그 교재로. 그거 며칠만 이거 끄적끄적해서 보내면 그냥, 이제 2학년까지 이제 인정이 돼. 그래, 3학년으로 들어가. 그거 했다고. 2년이면 하나, 이제, 목사, 졸업이죠? 그렇게 이제 돼서, 그, 졸업하자마자 그 다음에 안수를 받아요. 3년 만에 받아버려, 그냥. 아니, 그러니까, 3년 만에 안수를 받아버려. 우리 신학교 다닐 때, 1학년 때, 그 형제가 신학교 들어왔는데, 아니 2학기 때 안 보이더라고. 이 형제가 2학교 마칠 때쯤 어디 가서 안수를 받았어. 목사 안수 받았대야. 아따 참 속성까네. 그러니까 어떤 교단 가면 돈만 갖고 가면 그냥 안수 줘버려. 김효성 집사님 목사 안수 받고 싶어? 안 받고 싶어? 받고 싶으면 그냥 돈만 내버려. 그냥 그 다음날 받아버려. 이런 호랭이 물어갈 인간들도 많아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이 큰, 예를 들어서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데가 자부심을 할 만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개판이야, 이 개판이야. 그럼 또 중요한 거는 장시대 나왔다고 진짜 다 준비. 성경도 안 읽어. 성경도 몇 번 읽지도 않고 목사 돼. 또 믿음이란 짓불이 있는지 아세요? 그래 놓고 엄청나게 또 자기가 정상적으로 목사가 됐다고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이제 성경을 딱 내밉니다. 해석 좀 해줘요. 해석은 무슨 어디서 집어 들은 소리는 갖고 짓거리는 거지. 그게 설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김석준 목사님 아들이 서울대를 졸업을 하고요, 저 독일에 신학 유학을 갔어요. 독일로. 거기서 이제 아마 박사증을 땄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총신대 이쪽에 와서 이제 교수 강의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보면 대단하죠. 근데 설교하는 것을 가만히 들으면 다 성경 갖고 해. 그리고 아버지가 진리로 얘기한 용어를 다 써.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지식이 할례가 안 됐어요. 그건 성경이 아니야. 성경 얘기가 아니야. 그 니들끼리 성경 얘기지. 내 눈에는 그렇게 들려요. 그러면 그러겠지. 성경은 목사님들이 한두 가지로 해석하는 게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 건데 왜 니만 옳다 그러냐? 딴 사람 것도 인정을 해야지. 그런다니까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출발해서 광야 생활하고 나올 때에 모세 인도로 나오죠. 그랬더니 이제 그 반박을 일으킨 자들이 누구였어? 고라당, 아비람, 다단 이런 자들이 모세를 향해서 모세야 너만 주의 종이냐? 너만 선지자냐? 우리도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렇게 막 먹고 나왔죠. 그래서 모세가 한 얘기를 듣지도 않아. 너만 종이냐? 우리도 종이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싹 삼켜버렸습니까? 아, 죽여버렸어요? 주의 종이란 신학교를 나오고 안 나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요. 선지자가 되려면 주의 종이 되려면 그 뭘로 세워졌냐? 하나님의 종이.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종은 반드시 기준이 있어. 아무나 막 하는 게 아니야. 뭐 신학교 나왔다고 뭐 그런 거 인간 세계고 하나님 앞에는 아니라 그 말. 그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세운 참 선지자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찾아가서. 자,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는 어떻다고요? 첫째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이해돼요? 아니,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는 어떻다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부터 명령, 말씀을 받는 사람이라니까.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선지자라고요.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 그러면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 다 자기가 하나님이 세웠다 그러지, 하나님이 보냈다 그러지, 뭐 누구는 뭐 마귀가 보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올라왔다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세웠지 않느냐, 보냈다라고 말한단 말이요. 그러면 자, 하나님을 세웠으면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러면은 나름대로 자기도 하나님 체험적으로 만났다고 하지. 기도하다가 뭐 하다가 체험적으로 만났다고 하지. 안 만났다고 하는 신앙이 누가 있어요? 과거에 옛날에 재림파 그들도 다 하나님 앞에 나팔소리를 들었고 봤다 들었다 그래갖고 주장한 거 아니에요? 오늘날도 다 말씀이 지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은 뭘까? 그러니까 자, 이제 보세요. 일반 이 세상에 살던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오는 거예요. 만나려니까. 하나님 계신 곳으로 와서 만나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골방에 계셔요? 예배당에 계셔요? 아니면 자기 안방에 계셔요? 어디 계셔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장소를 찾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디로 가냐, 만나러 어디로 가냐 그러니까 성경으로 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만 만나러.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이 마음에 있는 걸 말씀을 통해서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돼요? 성경 말씀에 들어가서 딱 하나님 앞에 가니까, 자, 성경이 잘 봐요. 문자, 역사, 사건이라는 말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뜻을 그 단어 역사 속에 넣어서 당신의 말을 표현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보고 문자, 역사, 사건 개념으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뭘 봤냐? 껍데기 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문자, 역사, 사건 속에 계시를 보는 겁니다. 안에 들어있는 계시적 뜻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의 계시적 뜻을 깨달으니까 성경 하나님 말씀은 영 잘되라고 주신 말씀이지요. 그렇죠? 천국 복음이지요. 천국 복음을 깨달아요. 문자, 사건, 역사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 계시를 발견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인 거예요. 아세요? 뭐 하나님을 만난다니까 뭐 영굴 속에 들어가서 주여 하다가 떴다가 못다 지금 무당 같은 소리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만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실상 영적 면에 깨닫는 것이 받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를 깨닫는 게. 그러면 자, 이제 봅시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 하면은, 자, 성경에 회개하라 그랬어. 이제 성경에. 그러면 회개하라 그 말은 고치란 말이죠.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란 말이죠. 그거 모르는 목사가 누가 있어요? 그 회개하라 그 말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그 말은 회개하라는 속에다가 당신의 의사를 넣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말을 인간 타락한 기준으로 이해를 하면 안 돼. 인간들 지들 생각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의사로 가서 하나님이 왜 그 말을 했는가를 이해를 해야지. 그러면 자, 하나님의 이제 의사로 들어가서 회개하라는 말을 가만히 들으니까 속에 들어가면, 자, 회개가 하나는 방향 회개가 있고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별 회개가 있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방향 회개는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삐뚤어진 거예요. 지식이 삐뚤어지고 소원성이 삐뚤어지고 사고방식이 삐뚤어진 것을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지식으로, 선악과 사고방식으로 육이주로 살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행동, 활동은 그다음 문제고, 먼저 정신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의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하라 그 말을, 돌아오라 그 말, 돌아오란 말고도 돌아오라. 하나님의 의사였다가 목적에 놔두고 하나님의 의사 결합된 생활로 돌아오라 그 말이 돌아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 말은 먼저 뭐 기도 안 했니, 싸웠니, 욕심냈니, 악한 마음 품었니, 계명 안 지켰니, 그런 것들은 종결적인 것이고요. 먼저 방향은 소원성이라. 소원성. 여러분,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끊어졌죠. 영생이 하나님도 끊어졌죠.
그러면 전부 인생이 사는 것이 물질밖에 모르고 땅밖에 모르고 썩을 밥 몰라요. 천국이 있는지 영생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물어보면 죽으면 땡이지, 무슨 천국이 있니 지옥이 있니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천국을 목적으로 하나님 위주로 살아야 될 인생이 물질 세상으로 살고 있잖아. 이것을 회개한다고 하면은, 아하, 내가 세상에 사는 삶이 남은 게 뭐니? 돈 벌고 행복하게 그저 유산 많이 갖고 산다고 해서 솔로몬처럼 살아도 헛거다. 인생은 이 땅에 사는 삶이 뭐가 목적일까? 곰곰이 생각하니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 나그네 인생길에서 영원한 천국 유업을 준비하라고 보내셨는데 나는 헛된 것을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그걸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 제가 죽어도 하나님 위주로 살다 죽으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다 죽으렵니다. 창조 목적을 붙들고 살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교회로 오는 것은 몸땡이 오는 거고요, 지식이, 소원성이, 모든 추구성이 하나님 의사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란 말이에요. 그것이 방향회개입니다. 자, 이제 돌아왔죠. 정신이 하나님의 의사를 놓고 창조 목적으로 살겠다고 돌아왔어.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속성으로 살다 보니까 전부 옷을 보세요. 옷을, 이 속옷을 빨지 않고 계속 입으면 때가 찌들죠. 그죠? 때가 찌들어. 그럼 그거 빨라 그러면은 그 니리끼리 한 그 속옷이 하얗게 되는 게 아니지요. 삶고 표백을 하고 아무리 해도 제 색깔이 안 나오지. 그런 것처럼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완전히 타락한 속성으로, 지식도 물질이죠, 소원성도 세상이지요, 모든 관계성 추구하는 거, 가치 판단 평가도 전부 썩어질 걸 붙들고 살아왔다고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돌아왔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별회개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종교 생활. 아, 내가 기도하라는데 기도 안 했구나. 형제를 사랑하는데 내가 내 위주로 살았구나. 섬길 줄 몰랐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건데 계명을 무시하고 살았구나. 하나하나 생활 속에서 종교적으로 잘못된 것을 고쳐가는 것이 그게 종별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회개는 방향회개가 먼저 돼야 종별회개도 나오는 거예요. 방향회개가 안 된 가운데, 지식이 삐뚤어진 걸 할 때가 안 된 가운데서는 종별회개 백날 한다 그래봐야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아세요? 그러면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인간 용어를 통해서 하는 회개하라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아, 인간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사로 돌이켰어. 하나님이 삶과 생활 속에 자타의 구원 이루는 생활을 하라고 했구나. 내가 삐뚤어졌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사에 맞추어서 회개를 알고 가야 되겠는데, 오늘날 기독교는 진정한 회개를 아느냐? 속화된 기독교가 회개를 몰라요. 다만 회개하란 말은 이제 종별회개로 가갖고 성도들에게 뭐 감사이라니, 감사 안 했니, 혈기 부렸니, 계명 안 지켰니, 약속 안 지켰니, 맨 이런 것만 갖고 회개하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회개라고 하는 속에다가
당신의 의사적 뜻을 넣어서 하는 말씀은 없어. 그냥 인간 따라간 자기식으로 다 얘기를 해. 중도 회개한다 그럽니까? 중도도 회개한다 그래야 한다 그래. 중들이 다른 살생유택이라 뭐라 그래, 생명 죽이지 마라. 근데 가다가 개미를 밟았어. 자기가 잘못해서. 아이고, 개미를 밟아 죽였구나. 그것도 회개한다 그래야. 고기 먹으면 죽으면 안 된다는데, 아이고, 내가 참 너무 영양가 없어가지고 머리가 어질어질해서 고기를 먹어버렸다. 회개하라. 그래서 중들이 참선한다고 어마니 밤매고 걸어올 때 이 대나무 있잖아요. 대나무, 그죠? 그래서 요 가운데를 이렇게 해가지고 탁 치면 소리 난 걸 갖고 이 어깨 죽기 등을 눈을 감고 어마니 밤매고 그러다 탁 치면서 정신 차려! 회개! 그러면 참선한다 하잖아. 나 중들도 회개한다 그러지 않는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니까 중들이 회개한다는 것은 백날 회개하든 안 하든 중이요. 중은요, 회개를 안 해도 중이고요, 회개도 중이요. 맞습니까? 중은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죄인이라니까. 사기꾼이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그거 회개하면 뭐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참 종은 말씀 속에 들어가서 계시를 깨닫는 겁니다. 계시를 만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러면 계시를 깨닫다 보니까 이제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 뭐라 받은 깨달음을 성도들에게 목회하면서 이제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가서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서 고치게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이제 설교를 하려는데 깨달은 것은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교인들이 안 모이잖아. 교인이 안 모여. 그러니까 이제 그 받은 말씀, 깨달은 말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우선 눈높이 교회로 가서 사람을 좀 많이 모아놓고 절해야 되겠다. 그렇게 전하면 그 참 선지자가 돼요, 거짓 선지자요? 그러니까 참 선지자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고, 두 번째는 전달하는 데서 바로 해야 돼. 아세요? 말씀을 받아놓고도 얼마나 갔다가 가서 위장을 하고, 그래서 과거에 진리를 배우는 목사님 중에도 그런 사람이 많아. 김 목사처럼 막 그냥 다이렉트로 그대로 얘기해버리면 교회가 붕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많이 모아놓고, 지금 어중이 떠중이 좀 세상 것도 좀 얘기 좀 해갖고 성도들을 잔뜩 모아놓고 이제 가르쳐라, 진리를. 여러분, 적을 때도 못 가르친 자가 많아지면 가르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인들이 10,000명으로 불어났다고 합시다. 여러분, 10,000명을 놓고 목회하던 사람에게 교인이 9,900명 떠나버리고 100명 남으면 목회 못하는 거예요. 힘 빠져서. 아세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진리를 전하자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1,000명이 예를 들어 모였습니다. 진리를 이제 가르친다고 전했더니, 목사님 과거에 게 주세요. 이거 힘들어요. 이거 힘들어. 이단 같아요. 그러고 다 떠나봅니다. 다 떠나보고 교인 50명 남았다고 합시다. 이제 설교하고 목회할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그런 식으로 하는 그 사람은 절대적으로 진리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못하고 목회를 못하고 사람을 많이 못 모아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니까. 저는
하나님께 받은 바 말씀이라면 내 목숨을 내놓고도 저는 전합니다. 받고 안 받고는 본인들 책임이고, 그 싫다고 이단이라고 싫다고 떠나면 다 떠나는 거고, 나 혼자라도 이 생명길을 가겠다라는 각오로 가는 거예요. 오늘까지 교회 붕을 생각했느냐, 사람 모인 걸 생각했느냐,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못 할 것 같아요. 그 뭐 사람 많이 모아갖고 저기에 싸는 거 보면 말반치도 없어요. 말을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돼. 먼저 해야 될 게 있고 나중에 중간에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말도 아무렇게나 막 짓거린다고 뭐 사람들이 으쌰으쌰 한다고 해갖고 뭐 그게 뭐 오빠 부대 만들었다고 뭐 설교 잘한지 아세요? 일반 설교도 육가원 측에서 해야 될 말과 안 해야 될 말과 먼저 해야 될 말, 나중에 해야 될 말, 중간에 해야 될 말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걸 할 줄 알아야지. 주먹 불끈 쥐고 성경을 들어서 사상을 들어서 쫙 끌어나가 보세요. 얼마나 사람이 좋아하는가. 한번 해볼까요? 조금만 해볼까요? 자, 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모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는 피조물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 사랑하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죄와 화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누가 사랑하느냐? 전능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전능자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면 복되게 해야 될까요? 저주받게 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우리를 좋게 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쫙 끌고 옵니다. 그러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복 주시기를 원할까요? 복이 못 받기를 원할까요?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기도하세요. 당신들 문제를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딱 거기다 찬송 하나 있고, 예? 하나님이 계신 걸 뭘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냐 지금? 여러분 그렇게 나가면요 엄청나게 사람들이 좋아하지요. 유튜브 설교를 들어보면 그 사람 설교가 상당히 말반치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사람이 좀 많이 보여. 근데 말하는 거 말 돌림 노래지, 돌림이지 뜻은 없어.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뿐이야. 여러분 성경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까불어도 전문가 앞에 와봐라, 걸려봐라. 니들이 어떻게 되는가? 말을 한마디로 한 게. 어떤 목사는 성경 공부를 하니까 와가지고는 자기 교인 뺏길까봐 와갖고 나한테 시비를 걸고, 내가 몇 가지 물었어요. 한 서너 가지 물으니까 답이 안 되지. 교인들 앞에 답이 안 되지. 그러니까 시계를 쳐다보면 갈라 그래. 내가 그랬어. 목사님, 바쁜 것도 아니면서 시계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할 얘기 없고 입이 막히니까 도망가려고 하는 거지. 누가 그걸 몰라 이 양반아. 당신 속을 다 알아. 뭘 자꾸 시계를 쳐다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뭐 깨끗이 가려면 가지. 그래놓고 뭐 성경이야? 얘기를 보라고 내가 물어보니까. 그럼 나한테 물어봐 성경을. 한마디 대답을 못하니. 그래놓고 교인들 앞에 가 큰 소리 다 치고 교인 누가 알아요? 뭔 뜻을 알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목사는 하나님이 가마를 주시니까 영감을 주시니까 다 같이 할 수 있는, 왜 당신만 혼자 옳다 그러냐고 이런다니까요 또.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어떻게 만난다고? 성경으로 들어가서 성경에서 계시 하나님의 의사를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만나서 깨달은 거예요. 계시를 깨달은 거예요.
계시를 깨달으면 받은 거예요. 그놈을 갖고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은 천국은 주님이 준비해 놨으니까 들어가기만 다 누린다는 사기꾼이라 그랬죠? 그럴 수가 없는 거라, 천국. 또 천국은 들어가기만 들어가면은 다 나름대로 누린다. 그것도 사기꾼인 거예요. 나름대로 누리기는 뭘 누려. 천국은 준비 못했으면 개털인 거예요. 하나도 못 누려요. 그게 천국이요. 그런데 알기를, 천국에 들어가기만 들어가면 나름대로 누린다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이제 천국은 준비 못한 자는 누릴 수가 없다, 준비도 못 해놓고 나름대로 누린다고 하는 것은 사기꾼이다 얘기를 하면은, 그 나름대로 누린다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이 시험 들어 교회 안 나올까요? 그렇게 가르친 목사님 깠다고 하면서 안 나올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에 안 나오고 깠다라고 하면은 나오지 말아야 돼. 그러나 나는 그걸 깨달았다. 보호자까지 나가 내가 봤다. 그러면 천국은 들어가기만 들어가면 나름대로 누린다라는 말을 쓰게 될 때는 이룰권 차원에서 준비한 것만큼 내가 하나를 깨닫고 만들어줘도 그만큼 하늘나라는 실력대로 천국에 들어가면 이룰권 차원에서 준비한 것만큼 실력대로 누린다라는 말을 써야지, 기본권 달랑받고 악한 짓이나 그렇게 득득하고 맨 폐역이나 하고 심판권에서 하고 진노 재앙받을 짓이나 하다가 천국만 들어가면 다 난데 누려요. 어떤 사기꾼이 그따고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천국 들어가게 하면 나름대로 누린다 그러면 부드럽지요. 좋지요. 그죠? 그러나 제가 거기다가 아니다, 그건 사기꾼의 말이다, 절대 천국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들어 이제? 그 기초적으로 그것만 알던 사람에게 이제 더 위에 걸 말하니까 이해가 안 가버려. 그래서 앞에서 가르친 사람 깠다고 이제 도망가. 그런 사람 도망가지 않고 붙잡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뭐라고 그런 얘기를 하냐고, 내가 천국 얘기를. 그냥 똑같이 둘이 뭉실하고 구렁이 담늘가듣기 처삼촌 벌초하듣기 넘어가면 좋지, 뭐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 쫓아볼 거 뭐 있어?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생각합니다. 내 삶도 하나님 앞에 지금 계산하고 살아요. 아닌 건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합니다. 천하를 줘도 안 해요, 그거. 그래서 뭐 한대요? 아니, 사람 많이 모았고 돈 많아 뭐 한대요? 그 어떤 사람? 돈 많으면 나 좀 주지 그래. 그럼 너는 뭐 할래? 세상 살아는 돈이 필요해서 필요하잖아요. 지금 내가 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말은, 그 말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이 지옥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 신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성부의 지공의 법대로 전부 사시면서 전부 이루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인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지옥 멸망에서 천국 구원으로 살려놓은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한 뜻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진실로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인간 되오사 죄와 사망에 죽어있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는데, 자, 구원하시는데 무슨 얘기냐? 죄인은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지요? 죄인은 죄 때문에 못 가요. 그러면 죄가 없는 사람, 무죄인이라 그러지. 천국은 의를 행한 사람이, 의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의인이 못 되고 죄가 없어, 무죄인이요. 무죄인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의인이야 들어가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 나를 위해서 당신이 대신 오셔서 대신 형벌을 받으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고 죽으니까 내 죄를 주님이 가져갔어요. 그 나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이제 없죠. 주님이 가져갔으니까. 그러면 이것도 기본권 차원에서 하는 얘기요. 죄가 없다는 말은 일꾼 차원에서 또 죄가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주님이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었으니까 나는 주님이 대신 져버렸으니까 나는 죄가 없죠. 그러면 아직 의인이 못 됐잖아. 의를 행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니까 죄만 없었다 뿐이지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못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나를 천국에 데려가려고 의를 이루시는 겁니다. 당신이 친히. 그래서 그 의를 내게 입혀서 그걸 갖다 칭의라 그래요. 칭의를 입히면 내가 살아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근데 천국에 가는데 죽어있단 말이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 죽은 자가 예수님이 보세요. 대신 죽고 대신 의를 이루셔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옷을 만들어 놨어요. 그럼 내가 그 옷을 갖다 입으면 살아나겠는데 죽어있는 자가 내가 갖다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그 구원의 옷을 갖고 와서 내게 입히시는 거예요. 입히신다.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갖다 중보 새 생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사심과 십자가에서는 사죄, 칭의, 중보 새 생명으로 나를 살린 거예요. 자체가 주님이 그걸 갖다가 사죄를 갖다 대신 형벌을 받아 대형, 칭의를 대신 의를 이뤘다고 대행, 대신 죽고 살아났다고 해서 대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살리십니다. 그래서 살리신 자체가 오늘 말씀에 비치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렇게 하는 말이. 그럼 내가 구원받고 다시 사는 것이 내 행위로 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된 거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 그런데 이 말씀에 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랬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았다, 다시 살렸다. 그리스도가 너희를 다시 살렸다고 하지 않고 왜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 함께 살렸다고 하느냐 그 말 뜻이. 그 말은 로마서 6장 3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앞에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앞에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을 본마다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에서 이제 죽음에서 부활했지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리고 살아났다. 그 말을 하려니까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하는 말이 무슨 말? 그 말 속에는 그러면 함께 죽었어 십자가에. 그러면 내가 선악과 먹고 살던 땅의 소원성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지식도 선악과 지식도 죽었습니까? 소원성도 세상 것 죽었습니까? 함께 죽은 거요. 그리고 이제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났다. 그렇게 들어간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말씀 말귀를 못 알아먹어 타락성 그 바탕 그대로 놓고 성경 구절만 들어서 주님이 날 살렸다, 살아났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뜻을 그만큼 이해를 하고, 자, 그 다음에 더 들어가서 위로부터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 말이에요. 이제 위의 걸 찾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믿는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가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살았냐? 그럼 뭐하라? 위의 걸 찾으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위의 걸 찾으려면 자꾸 말고 마음대로 해라는 얘기가 아니라 절대라니까, 명령이라니까.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함께 살아나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위의 걸 찾아라는 명령이에요. 이거는 찾으려면 자꾸 말라 네 마음대로 해라가 아니라 위의 걸 찾아라 하는 말이 명령이라니까요. 절대라니까요. 그러므로 그래도 함께 살아난 자라면 위의 걸 찾아야 됩니까? 아멘. 그 위의 것이 뭐냐 그 말이었지. 자, 기독교인 전부 물어봅시다. 위의 것이 뭐냐? 선반일 겁니까? 위의 것이 뭐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입니까? 위의 것은 뭐라 그래? 야곱의 그 축복에 보면은 그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할 때 하늘의 이슬의 복과 땅의 기름짐의 복이라 그래요. 땅의 기름짐의 복은 세상에서 물질 복, 하늘의 기름짐의 복, 하늘로 내려오는 말씀의 복,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 위의 것이 뭐냐?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로 세상 것으로 자기 어떤 것으로 하지만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축복해야 된다. 위로부터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것이 위의 것입니까? 백날 얘기도 그다음 물질의 것이고 썩을 것입니다. 위의 것이란, 자, 그러니까 위의 것 하는 것은 뭐가 위의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난 자들은 기본 구원의 바탕 위에 이를 구원 성장군으로 사는 것이 위의 것을 찾는 신앙입니다. 땅의 것이란 물질성의 것, 육의 것, 세상의 것, 썩고 불타고 없어질 것이고, 위의 것이란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 천국 실상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영원한 유업의 것이 위의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함께 하늘의 사람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부터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때 땅의 것, 세상 것, 썩어지고 불타고 없어질 것으로 살던 것 버리고, 땅의 것 버리고 하늘에 신령한 것, 하나님의 것,
천국 유업의 것을 붙들고 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이 뭐요? 위의 것을 찾으라.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걸 찾으라. 그러니까 자기가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살리심을 받았다고 깨달은 자는 위의 걸 찾을 것이고, 그걸 모르는 자는 예수 믿어도 여전히 땅의 것을 찾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땅의 것은 아래 것입니다. 위의 것은 하늘의 것이에요. 하늘의 것으로 바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하늘의 것으로 바꾼다라는 말이 뭐냐? 하늘의 것으로 바꾼다는 말이 뭐냐? 자, 땅의 것으로 네가 아래 것을 찾고 구하고 살래, 위의 것을 찾고 구하게 살래. 그러니까 자, 성도가 기도를 하는데 해야 될 기도와 하지 말아야 될 기도를 구별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해야 될 기도를 놓고, 자, 은밀한 골방 기도를 해라,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해라, 그 나라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해라 하는 것은 위에 것 찾는 거죠. 그러나 같이 예수를 믿고 기도를 해도 외식 기도하는 거, 외식 기도, 중언부언 기도하는 거, 이방인의 기도,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걸 구하는 것은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 땅의 것 찾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구별을 했어. 위의 것을 찾으라.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만 합니다. 위의 것이 뭔지 알겠죠? 하늘의 것이에요. 영의 것이에요. 신령한 것이다, 그 말이. 그러니까 이거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 서두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버려가지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갑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뜻.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은 보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 우편이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우편할 때는 최고의 근원의 자리요, 절대적인 자리요, 창조의 능력자의 자리요, 알파와 오메가 되는 자리요, 승리자가 앉은 자리요, 최고 영광 종기자가 앉는 자리가 우편입니다. 그러니까 우편 좌편 할 때 물질식으로 세상의 얘기가 아니고, 우편 그러면 승리자가 앉은, 절대자가 앉은 자리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자의정, 우의정 할 때 누가 더 높아요? 우의정이 더 높아요? 자의정이 높아요? 우의정이요? 아직 정치를 모르시면 그래, 정치 못 나가지 그래 갖고 자의정인 줄 알고 있는데 맞아요? 아니, 자의정이 더 높아요? 문집사님 얘기해봐. 자의정이 더 높지, 그제? 드라마도 안 봤나 봐. 최고봉이 자의정이요. 우의정은 자의정 밑에요. 아이, 한 명에도 좀 보고 해봤고, 다. 한 명이 나중에 뭐 됐어요? 자의정 됐나? 그러니까 세상식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편, 좌편 하는 것은, 우편은 구원의 편, 승리자의 편, 영광자의 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서, 승리자로서, 심판주로서, 완전자, 영광자로 앉아 계시다고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자, 주님이 왜 거기 앉아있냐 그 말이에요, 문제는.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든 천국에 있든 어디 있든 그 얘기를 왜 하는 거냐고 말이 성경이. 우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언행심사 모두 행하신 것은 나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당신의 필요가 없어요. 당신이 뭐 우편에 앉든 어디 앉든 뭔 상관이요. 나 보라고. 자, 그러니까 우편은 무슨 편? 세상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난 다 이기시고 승리자로서 영광자로서 앉아 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라 그 말이에요. 소망으로 보라 그 말. 그래서 그 앉아 계시다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 성도에게 뭐예요? 누가복음 22장 28절에 너희는 나와 모든 시험 중에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서 내 상에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주리라 그랬지. 그러니까 주님이 세상 시험 환난 다 이기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너도 그 소망을 갖고 주님과 같이 그 좁은 길 시험 환난 어려움도 다 이기고 가라.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래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 있다는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럼 우리 성도는 이웃담도 아니고 얻었담도 아니라 표대를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 최고봉의 자리, 믿는 일과 하는 일이 하나 되어 장성한 분량으로 소망을 두고 거기다가 목적을 두고 달려가라 하는 뜻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걸 찾아라. 위의 것 찾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거기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 주님이. 그거는 주님이 세상에서 와서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영광자로 앉아 계시니 너도 그 소망을 바라보고 너도 그 영광을 바라보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삶 속에서 위의 걸 찾는 신앙으로 살아라. 전부가 타락을 해서 세상 것으로 썩어질 것 붙들고 살아도 너는 욕받지 말고 하늘의 것, 위의 것, 신령한 것을 찾고 구하고 그걸로 믿음으로 삼고 살아라 하는 뜻이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이해됩니까? 얼른 둥글둥글하니 해도 이해가 돼요? 그런 뜻입니다.